4월 16일 수요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신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아닌 감람산에서 밤에 기도를 하셨고 이 틈을 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낮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람들의 눈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밤에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잡혀온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데 누가복음에는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가야바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안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은 어떤 관계냐면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줬는데 사실 구약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직은 사위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이미 불법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물려줬어요. 불법적으로. 그런데 안나스가 여전히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출수로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불법적인 집으로 예수님께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볼 게 뭐냐면 탈무드와 같은 율법 해설서인 미슈나에 보면 사형 집행은 밤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재빠르게 짜맞추기식으로 뭔가를 집행하고 아침에 신속하게 재판을 엽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면서 나름 자기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위장한 거죠. 그리고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급하게 일이 돌아갈수록 불법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유월절 민심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대제사장의 집들 가운데서 잡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불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새벽으로 보이고요. 베드로는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부인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유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람은 말한 대로 지킬 실력이 없죠. 보통 사람들 보세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기필코 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맹세를 하죠. 나 할 수 있어.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이 지금 드러납니다. 다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고 베드로만 따라왔다고 나오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진심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와 달리 따라온 것은 훌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예수와 같은 패가 아니냐? 라는 말에 첫 번째 부인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묻죠. 너 예수님과 같은 패 아니냐?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사람이
베드로의 이 갈릴리 말투.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다른 지역 말투가 들리니까 예루살렘 사람 아닌데 뭐야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같은 배 아니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뭐가 생각이 난 거죠?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런데 61절에 보면 이때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어, 너희 나쁜 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돌이킨 후에 굳게 서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래도 진심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데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이제 이 부분은 나중 부분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좀 더 보면, 자, 불법 재판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근데 그 희롱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불법자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요. 결국 이들의 불법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여기서 보다는 말이 자세히 보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지금 지친 상태에서, 채찍에 맞고 지친 상태에서 베드로를 보고 있고, 베드로도 눈이 마주쳐서 깜짝 놀랍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야, 이 배신자,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이고 훗날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까지 바라보는 그런 눈빛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무너지셨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돌이킨 후에 굳게 할 우리 모습, 돌이킨 후에 굳게 설 우리 모습까지 바라보면서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시선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시선이 오늘 우리 삶을 휘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패한 베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 시선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심에 감사하고 또 그 시선으로 우리를 살린 그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